네, 시편 110편이고요.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서가 아니거든요. 예언서가 아닌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갸우뚱해요. 아유, 다윗이 무슨 왕인데 예언자도 아닌데 무슨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편에서 110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예언의 말씀인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한 절 말씀만 보면은 이거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적들을 무찌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시편의 이 말씀은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언의 말씀이고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크게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 말은 곧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무방해요. 그렇게 이해해도 특별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뭐고 그런 말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냐면 1절 말씀 하나에 다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3절 말씀. 여러분들 펜 있으시면은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1절 말씀 한 절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다 중요하겠지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 여러분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십시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게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 있어요. 다윗을 운용하실 수 있어요.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따르면 됩니다. 왕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적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 적들을 물리쳐라. 다윗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구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다윗이 명령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일어나서 적들을 향해서 가서 물리쳐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해라. 내 오른편에 그냥 앉아만 있어라. 일어서서 공격하지 말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만 있어라. 뭐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왕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다윗 보고 너가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나 믿지? 그러면 너는 내 오른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그거면 된다. 이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내 오른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할 테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 내 오른편에 앉아만 있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명절 때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에 조카들을 만나요. 조카들 만나서 기분 좋고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조카들아, 이 삼촌이 선물 사줄게. 장난감 가게 가자.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우르르 다른 친척들에게 안 가고 제 주변으로 모여요. 언제까지? 내가 일어설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바로 못 가요. 왜? 어르신들도 오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가지 못해요. 어른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대화하는데 담소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 조카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만 바라봐요. 계속 저만 바라봐요. 제 옆에만 있어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조카들까지 와가지고 계속 삼촌이 무슨 말을 하나 언제 가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벌떡 일어서요. 그러면 야 이제 가나 보다 하고 삼촌한테 이제 가요? 아니 나 화장실 갈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막 풀에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안 걸려요. 30분이나 1시간 걸리고 야 일어서서 가자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요 안 가면은요 조바심 생겨요. 에이 우리 삼촌 이게 말만 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떤 아이들은요 포기해요. 에이 저거 삼촌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도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있는 시간 애들아 가자 그러면은요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간다고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그 조카들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나만 쳐다봐라. 그거 하는 거예요.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한다. 니들 보고 신용카드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야 용돈 줄 테니까 사오라 그것도 아니고 내가 갈 테니까 나만 바라봐. 그거예요. 근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쳐다보다가 포기를 해요. 작년에 그 명절에 조카 만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1년쯤 전에 명절 때 조카 만나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받은 아이들은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작년에 삼촌은 반드시 사주셨던 분이에요. 알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믿어요, 저를. 반드시 저 삼촌은 무조건 가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작년에 명절에 안 왔던 아이들은 반신반의해요. 그거예요, 그거. 믿음이 이거거든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믿음과 신뢰를 주시면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근데 증거까지 주셔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내가 하겠다라는 증거도 보여주시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2절 말씀 먼저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서 지팡이까지 주신다는 게 왕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상징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왕의 권능의 규, 왕의 지팡이. 3절은요. 이 지팡이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3절에서도 보여주거든요.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오른편에 있기만 하면은 야,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눈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눈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5절, 6절, 7절 말씀은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도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요. 모든 것을. 문제는 뭘까요? 증거도 보여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셔요. 말씀으로도 약속을 해주셔요. 문제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과연 이것을 다윗이 믿느냐. 1절에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른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테니까 너의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아픔의 때에 지금 내가 역사할 테니까 내 오른편에 앉아서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이거더라고요. 기도를 해요. 2주, 3주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1절 말씀 의지해서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니 오른쪽에 앉아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바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씩 부스러져요. 쓰러져요. 신뢰하는 마음도 어때요? 조금씩 나약해져요. 어떤 성도님은 제게 와서 신앙의 상담을 하시다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답이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간이 길어져서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요. 그러면 믿음과 신뢰가 그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낙심하는 마음이 그 성도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엊그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믿자는 거예요.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성도님이.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는 알아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거 하나는 알겠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정말로 오른편에 앉아 있으면은요, 이걸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기어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성도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신 성도님들, 주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이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나 거기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먼저 가지도 마시고 그저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남극 횡단을 하기를 작정하고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횡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던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어요. 어니스트 세클턴, 남극 횡단 대원들. 그런데 이들은요, 남극에 도달하기도 전에 얼음 바다에 갇혀서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27명의 탐험 대원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년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 죽었을 것이라고. 근데 27명의 대원들이 모두 버텼다고 해요. 이 세클턴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서 한 4명 정도 선발대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3명이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구조대원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명이 나갑니다. 무려 1000km가 넘는 먼 바다를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서 우리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구조하러 가요. 그래서 27명의 대원들이 전원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남극을 횡단해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남극을 도단해서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왜? 1년 3개월 동안 최악의 상황 속에서 버텼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버티기만 해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7명의 대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나중에 대장이었던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깁니다. 몰아치는 매서운 바닷바람과 살을 내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내용인가?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클턴의 어떤 자서전 후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돌아보면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확신한다.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 행군하는 동안 우리는 3명이 아니었다. 3명이 구조하러 갔었으니까. 구조대를 찾으러 갔으니까. 우리는 3명이 아니었다. 마치 느낌은 4명이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웨슬레, 이 친구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대장님, 그 산을 넘을 때 우리 3명 말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분이었다.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은요, 회고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믿었답니다. 3명이 갔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3명이 갔지만 1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어떤 경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던 것 같은 경험이었어. 이게 바로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겠노라라고 하는 그 결심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지요? 우리는요, 주님 우편에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저 적들을 무찌르라고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 믿고 전진해서 적들을 이겨내라고 하셔도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칠까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오른편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